특별히 이 열왕기상 8장에는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제 점점 볼 텐데, 이제 이 8장을 이번과 다음, 또 가능하면 또 그 다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근데 성전이 건축이 되면 이제 하드웨어가 됐으니까 그 안에 채우고 이제 제대로 기능해야 하는데, 그 기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제대로 이제 기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8장 2절에 보니까 에다님 월이라 그랬습니다. 에다님 월. 에다님이라 하는 것은 이 가나안의 이름입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했는데, 보통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이 지금 3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한 그 달이 3월입니다. 거기서 일곱째 달이기 때문에 한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곱째 달 절기에, 일곱째 달의 절기는 뭐가 있냐면 장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하는데, 그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살다가도 그 절기만 되면 텐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텐트 생활을 합니다. 장막에서, 초막 또는 장막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조들이 옛날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절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을 지었고 이제 마지막 봉헌을 합니다. 근데 성전은 뭐냐면, 성막과 달리 성막은 움직이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방황하고 움직일 때 성막이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또는 성막도 한 곳에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움직이는 성막이었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면을 보여줘서 이 이스라엘의 안식의 상징이 성전입니다. 유리방황하던 그때를 회상하는 그 절기에 드디어 그 시절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전체를 보면 이게 전후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후대칭 구조. 그러니까 양파 껍질처럼 양 끝에 겉으로 쌓은 것이 있고 그 안에 또 쌓은 것이 있고 그 안에 점차적으로 가장 가운데 알맹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보면 먼저 절기와 제사가 나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절기와 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제일 끝에 가서 보면 62절부터 66절까지는 또 절기와 제사가 나옵니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제일 바깥쪽 껍질이고, 그 다음에 하나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자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요. 뒤쪽으로 가면 54절부터 61절까지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같은 내용이 그 다음 그 껍질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일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5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 전체에서 자 절기를 지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처음과 끝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양쪽 끝에 나와요. 가운데가 솔로몬의 기도.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구조와 비슷하게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의 배경이라 하면,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도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이라면 기도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면이 보여져요. 그게 뭐냐?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가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는 하드웨어예요. 근데 그 하드웨어 안에 제대로 알맹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알맹이가 뭐냐면 법궤입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기도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에서도 보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댑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믿어오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이 앞뒤로 나와요. 14절에서 21절, 54절에서 61절 이렇게 앞뒤로 하나님은 믿어오신 분이라. 그리고 제일 가운데에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제일 가운데 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면, 하나님은 믿으신 면, 또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는 1절부터 13절 한번 봅시다. 1절부터 13절에서 보면, 자, 언약궤를 매서 이제 성전 안에 갖다 놓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하고,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이제 갑니다. 궤를 맸죠. 메고 지성소에다 들여다 놓습니다. 그 와중에 계속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그 위에 그룹 천사의 모습이 위에 안치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놓아서 거기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나오니까 10절에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오니까 드디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 이것은 성막을 제일 먼저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봅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출애굽기 40장 하면은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드디어 성막을 이렇게 지었어요. 마지막 짓고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구름이 가득하게 여호와의 회막에,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지성소에는 모든 그릇들, 기명들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니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데 구름으로 임재하셔요. 구름으로, 성막도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성전도 그들이 앞과 뒤에 계속해서 제사는 드리고 희생 제사는 드리고, 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 전까지는 성막과 법궤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봤죠?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성에, 사무엘 하에 보면 마지막 다윗성에 올라오는데 드디어 법궤가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가 성전 안에 제대로 안치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나오고 나니까 그 성전에 드디어 구름이 차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 이게요. 이 구름이 이중적 의미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 그런 면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 동시에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범접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중적인 면을 같이 보여줘요, 구름이. 그 다음에 그 돌판에 대해서 봅시다. 9절에 법궤 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두 돌판은 뭡니까? 바로 그 돌판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그 돌판이에요. 법궤이고 그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원한다 하는 가장 명백한 뜻의 가장 축소판, 축약판, 엑기스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명백한 하나님의 뜻의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전에 단 두 가지 면으로 임재를 하십니다. 하나는 구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구름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임재는 법궤로 표현되는데 그 법궤 속에 두 돌판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보여주고 있다 겁니다. 바로 이 이중적인 면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이고 제한적인 우리와 그 간격이 너무나도 커서 감히 우리가 그 간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압니다. 십계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면이 있고 우리에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면으로 임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 하나님의 본래의 뜻, 두 돌판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중심적 뜻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환경적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뜻.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가진 것, 여러분이 배우자를 택해서 그 배우자를 갖게 된 것, 또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방향, 일이 되어지는 결과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각해봐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됐다고 칩시다. 이제 결혼 대상자로 여자들이 몇 명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영희가 있고, 명희가 있고, 영자가 있고, 명자가 있고, 경희가 있고, 경자가 있고, 몇 명 있어요. 자, 먼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비춰봐야 돼요. 명백한 뜻에. 그 여러 명, 6명 여자 중에서 3명은 예수님 잘 믿지도 않고 교회를 나와도 띄엄띄엄 나오고 별로 신앙으로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럼 떼놔야죠. 그 중에서 혹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어기는 거야. 나머지 3명을 보니까 다 신앙도 좋고 뭐 그런 자매들이 이렇게 3명 있어요. 셋 중에 누구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만 좋다고 해서 됩니까?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나를 안 좋아해. 그러면 둘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둘만 남아. 둘은 내가 결혼하자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같고 둘 중에 누구를 골라야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누굽니까? 에? 누구요? 경희? 둘 중에 누구랑 결혼해도 돼요. 거기서 꼭 하나님의 뜻을 둘 중에 하나로 택하려고 막 고민할 거 없어요. 마음에 가는 대로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발걸음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가는 길을 명확하게 할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어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먼저 결정해 봐야 돼. 그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정한 자유함을 주십니다. 어떻게 택해도 관계는 없죠. 그 다음에는. 근데 택하고 나서 보면 나중에 항상 뒤돌아볼 때 보면 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환경적 뜻.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그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이 길로 돌아가고 저 길로 돌아가고 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도 두 번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적 뜻.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을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중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선택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하면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중적인 면이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믿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세상적 의미에서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자질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안에서 가는 길이었다면 그 모든 길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정말 알 수 없는 측면, 신비로운 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우리 삶에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후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15절에 봅시다. 15절. 후반 보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다윗의 삶 속에 이미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뒤돌아서 보니까 자, 이 전제가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 약속하신 말씀 이후에 지금 솔로몬 왕이 서 있는 이 자리까지 그 모든 시간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도다.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는지 16절부터 봅시다.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 아버지 다윗이 1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은 좋다고 하면서 너는 19절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다윗을 축복하고 좋다 하고 이제는 그렇지만 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내 아들이 할 것이라, 이것이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 면의 그 이루어진 면을 이야기해요. 20절 후반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의 아들인 내가 왕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것도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20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예요. 아들인 제가 왕이 되었고 그 아들인 내가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그것이 다 이루어졌나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미쁘신 분, 믿어오신 분, 말씀대로 다 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 나도 왕이 되게 하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고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 다윗의 약속 속에 있는 대로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그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에요.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믿어오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오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면이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믿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을.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보다 덜 귀한 다른 모든 거, 우리가 구하는 거 안 주시겠느냐.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 하나님 같은 그런 성품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믿을 만한 신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이 있고 신들의 세상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제일 왕이 되는 신은 제우스 신, 또 로마에서는 주피터 신이지만 그 주피터 신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거기에 나오는 그 신들의 존재도 인간을 사랑하는 신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한 것뿐이에요. 그들에게 도덕률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 분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신에서도 볼 수 없는 덕목이고 품성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입니다. 저도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초사울 시루떡을 빠지게 한 적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절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해야 신들을 만족시키고 그 신들이 만족해야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니까. 그러니까 신들의 기본적인 품성에 인간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신들을 만족시켜야 신이 우리를 복준다, 그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사랑하셔요. 두 번째 덕목이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어떤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 그건 또 별개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마음껏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첫째 손주가 이 자동차 광이에요.
차만 보면 크고 작은 전부 자동차만 수집을 합니다. 화상 통화를 해도 자동차 샀어? 그 얘기만 해. 근데 사주고 싶죠? 사주고 싶어요. 멀리 있어서 사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내가 상대편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딱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때가 많다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가장 무기력감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군대 갈 때. 자식이 군대 갈 때.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데 군대 가는 자식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보살필 수 없잖아요. 능력이 안 돼요. 약속을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이요, 어떤 때는 인간을 위해서 좋은 뜻을 품죠. 근데 꼭 그것을 질투하는 다른 신이 나와. 다른 신이 방해하고 다른 신이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약속한 걸 못 지켜요. 그들은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고대 근동에서 믿던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가장 우두머리 신은 엘이라는 신이었지만 그 엘이라는 신은 인간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신이고, 바알신이 인간 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알신도 인간을 사랑한 신은 아니었어요. 인간을 사랑한 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바알신도 결국은 죽음의 신 모트에게 죽임을 당해요. 가을에 겨울이 되면서 모든 생명체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알신이 모트 신에게 죽는 때야. 그런데 나중에 봄이 되면 바알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아세라가 바알을 다시 살립니다. 부활을 하는 거야. 그럼 바알신이 다시 살면 봄이 와요. 다시 만물이 소송하게 돼. 비가 내려서 만물이 소송하게 돼. 그래서 여름 내내 소송하게 바알신이 막 그거하고 살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모트에게 또 죽어요. 또 겨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바알신이 계속해서 그 소송하는 그때에 비를 많이 내려달라고 계속해서 인간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알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풍요롭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없어요. 단지 인간이 비나이다 하면서 제발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 신을 달래는 거야. 달래는 거. 수많은 신들이 다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그러한 신들을 섬기니까 신들이 도덕률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다른 신보다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고, 또 그 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우리에게 노엽지 않게 하고 우리를 복주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바칩니다. 그리고는 그 신들을 뛰어넘는 그 어떤 능력을 인간이 갖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운세를 보고 점을 치고 뭐 온갖 그 인간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신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원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끝까지 가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면이 뭐냐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과도 경쟁이 되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했으면 지킬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은 지킬 능력이 있는 분이라 합니다. 전능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6장 9절 봅시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창세기 전체에서 보면 가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후세에 나오는 얘기고, 그 창세기 전체에서 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나타났어도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엘샤다이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야. 그 약속이 분명히 지켜지겠다는 그 면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내가 전능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보라 합니다. 특히 출애굽을 생각해보라.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 그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힘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했고, 가나안 땅에서 복 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봐라,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10절 46절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처음부터 끝이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옛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나갈 것이고 마지막에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가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까지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것이요. 그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봤지? 앞으로도 내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처음에 미리 말한 대로 끝까지 계속 이렇게 이루리라.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교류가 있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을 먼저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이제까지 모든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 계속 지켜오셨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갈 것이고, 이제 그 미쁘신 하나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몇 가지 면이 나왔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 뜻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장 명확하게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결국은 신비로운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 환경 속에서 왜 이랬는지 이해를 못할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사랑하여서 이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있는 바로 그분이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이러한 면,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상기되고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